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 집중하는 이 한 달,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 행복이 넘치는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Tears and Laughter, 눈물과 웃음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자, 먼저 여기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아브라함 was 100 years old when his son Isaac was born to him.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 안 웃겨? 이렇게 감정들이 없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애니멀, 동물들은 이모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네. 봤어요? 네. 울고 웃는 걸 봤어요? 오, 그래요? 그 사진 한번 쭉 볼까요? 전체는 이런 사진 처음 봤거든요. 한번 털려보세요. 쭉 돌아가요. 고정 거 좀 봐봐. 우리 저기 씨바이는 나오는 거. 고정 거. 아이고, 내가 키우는 게요. 넘겨보세요. 쭉. 이런 걸 개웃긴다 그러는데요. 아니, 저도 이렇게 키우잖아요. 감정이 있더라고. 주인이 오면 막 오랑저랑이고 얼마나 해피하게 하고, 지가 먹을 거 안 주면요 또 심술을 부리고 또 삐지고,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녀석이 그냥 막 또 삐져가지고 한쪽에 가서 쭉 이러고 있으면 또 내가 또 막 힘들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똑같더라고. 이모션이 있더라고요. 사람만 있다고 보통은 얘기하지만 그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동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있죠. 기억나는 배경 말씀 있을까? 동물이 감정을 표현했던 성경. 그 성경 하나 사무엘상인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6장. 여기 보면 언약궤 블레셋에 뺏겼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게 돌려줄까? 이게 원인이 뭘까를 연구하다가 이 수레를 매보지 않은 두 암소에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넣어놓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본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두 암소의 태도 보세요. 베스메스 길로 바로 데라로 가며 갈 때에 울고, 또 카우가 로잉 했대요. 우는군요. 울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당나귀가 또 뭐 했죠? 말도 했다니까. 글쎄, 사람이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말 못 알아들으면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도 호산나도 아사자선하고 찬미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랑 시기하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조용히 시키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이 돌멩이들이 함성을 지를 거라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우리가 사람의 역할, 본분, 직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순종으로 잘 쓰임받길 바랍니다. 버림받는 건 저주예요. 당나귀도 쓰임받았어요. 심지어는 재수없다고 하는 까마귀도 역할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저기 뭐야 음식국 배달했다니까. 퀵서비스 했어요.
음식 배달을 했다니까요. 누가? 까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동물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더라고요. 만물의 영장, 이미지 오브 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에 와서 보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벌써 이야기 자체가 이게 웃기는 스토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제 간증이 돼요. My mom was 44 years old when her son 효식 was born to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44살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44세 저 위에 6남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7남, 7째 저를 또 가지셨어요. 44세.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창피하셨던가 봐. 이거는 세상에서 조롱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정말 6이나 했는데 또 났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감정 표현도 웃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비웃음, 조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웃음이 아니고 비겁한 웃음, 불결한 웃음, 마귀적인 웃음도 있다니까요. 안속과 겉이 다른 그런 웃음들, 가식적이고 가면 쓰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유 44세 돼가지고 애를 또 7번째 또 난다 그러면 아유 너무 창피하셨던 거야. 힘들기도 하셨고 가난한 목사님 가정에 그래가 저를 지우려고 약도 드시고 자빠지기 와 이렇게 막 몸으로 그러셨대요. 글쎄 세상에 웃음거리가 안 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났대요. 네 아들인 줄 아냐? 그건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강대상이 하고 금종이 탁 내려오면서 내 아들이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드문드문 좀 모자란 듯 할 때는 그 영향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문드문 들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 스토리들. 이게 이제 사실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7남매 중에 제가 막내로 안 나와서 또 어떡할 뻔했냐고요. 제가 우리 7남매 중에서 목사 첫 번째 된 목사거든요. 막내지만. 그리고 오직 이 목회의 교회들만 물어봤어요. 평생을. 군대 가서도 군인 목회 2200명 어린 나이 22살 나이에 2200명 장사병 목회를 했어요. 2년 반 동안.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오직 주의 길을 오게 됐던 그 과정을 놓고 보면 그때 그 순간 우리 어머님의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함께 이 아브라함과 연상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100세에 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라가 가로되 아브라함의 와이프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올해 우리 뉴욕정원교회 표가요. 하나님 행복하세요? 라고 여쭈면서 하나님의 안녕을 여쭈면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조금 아니 하나님 누가 감히 행복을 여쭙고 축복을 해? 이렇게 우리가 오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브레스털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 소위 문답 1번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목표와 목적을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거 사실 그것도 베이직이에요. 근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은 오히려 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나칠 수가 있어요.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잡은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하시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웃음이라는 미닝인데요. 에덴이라고 하는 미닝도 웃음이래요. 그래서 웃음꽃이 피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파손이 깨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게 됨으로써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웃음꽃이 넘쳐야 하는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단체든지 가정이든지 조직이든지 어떤 구성원과 공동체 안에서 많든지 적든지 거기 불화가 있다. 그 관계성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셔요. 그래서 이삭이요 100세에 낳은 그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은 나이 90이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정말 이 아들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었다니까.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얼마나 멸시를 받고 말이죠. 여자가 그거 굉장히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막 그냥 한이 되다시피 했다고요. 아들을 낳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삶의 의미였고 삶의 목적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렇게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그렇게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되니까요. 그것도 안 믿어. 우리 인간이 그런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요. 기도한 사람이 그거 정신 차려가지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지가 잊어버려. 그리고 별로 긴감과 관심도 별로 없고요. 이제 도대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안달박달 하시고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이삭이 나오니까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 존재하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출산할 때 웃으면서 출산하는 경우는 없죠? 그것도 혹시 있나요? 우리 어머니 중에서 우리 애 낳을 때 나 웃으면서 낳았던 그런 어머니 계세요? 내 기억에는 난 때마다 나는 막 웃었는데 웃으면서 낳았는데 그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그것도 놀랄 일이죠. 그런 일을 거의 애 낳을 때는 그냥 목숨 걸고 말이죠. 울며 불며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나요. 시편의 121 말씀 한번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이 눈물을 뿌리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작업이 필요해요. They that sow in tears shall live in joy. In tears, in joy. In joy는 in tears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눈물로 아이를 생산하니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큰 웃음을 웃게 되더라. 저도 요즘 웃음을 많이 저도 잃었어요. 살면서 이게 자꾸 웃게 되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웃을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기들 볼 때. 어린아이들 보면 미소가 이렇게 나와. 두 번째, 지나가는 개 볼 때. 강아지 볼 때 너무 이뻐. 제가 개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개를 키워보니까 저는 개를 키우고 나서부터 이런 거 싫어. 개잡을 중욕하는 거 있죠? 진짜 싫어.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 짜 붙여가지고 나쁜 소리 하는 거 나 정말 지금은 막 거부감이 나더라고요. 개만 보면, 지나가는 개만 보면 막 무슨 사람 보고 웃어야 되는데, 사람 보면 짜증이 나고, 개를 보면 무슨, 목사가 큰일 났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볼 때마다 웃음꽃이 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서로를 한번 볼까요? 한번 서로를 한번 보시죠. 한번 어떻게 한번 보세요. 2019년 어린이 주일, 가정이다 어린이 주일에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보면 죽궁을 쌀 정도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웃음꽃이 필 수 있는 대상이 되세요. 되시라고요. 그럼 누구 짜증내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꾸중을, 야단을 받고 막 이러면 그게 싫더라고. 제가 이뻐하는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남편이 그 조카한테 뭐라고 자꾸 투정을 해. 징징대고 막. 근데 삼촌 입장에서 그 조카를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그렇게 투정대고 짜증내는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또 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을 때에 나는 그 사람이 밉지만 그 상대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마저도 품고 이해하고 관용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우리 조카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 되게 존경해줘. 그런데도 짜증을 내지 않냐고 다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 사랑 마음을 즐거워하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서 조금 또 마음이 찝찝하긴 했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말을 좀 함부로 했더니 짜증을 냈더니 나는 집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서 누구 보고 지금 그런 소리 하나, 그런 생각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또 살짝 들었었어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적용이 축복입니다. 기쁨으로 얻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준비한 성구 좀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성경에서는 이 웃는다는 게, 웃는다는 건 행복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감정 표현이잖아요. 이게 즐겁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마음대로 되냐고요. 감정 표현이라는 게.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사정에 관계없이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게 되면 웃기고 있네 그러잖아요. 웃기고 있네. 웃기지 마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 행동을 한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웃기지 마세요 그래야 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도무지 합리적이질 않아.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계속 충돌이 오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멘, 예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기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 뭐 웃기려고 하시는 말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쁨. 항상 기뻐해야 한다. 쉬지 말고도 기도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 가지만 하면요,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못 웃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웃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또 이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면 또 즐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순서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거구나. 무작정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논리, 정확한 순리대로 원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 거기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수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자꾸 실다리가 꼬여요. 문제 해결 절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든지 힘들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사람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인생에 사는 정답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회복이 될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면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악조건도 행복의 조건으로 만드시는 그 기술, 테크닉이 어디입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불편하세요? 행복을 전하는데 많이 안 행복해 보이죠? 그게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뉴욕 정원교회 기존 우리 성도들이나 또 이렇게 방문해주고, 뉴욕 정원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본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방문하고 간 사람도 수천 명 될 거예요 아마. 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어요. 정재계 인사, 국회의원, 정치인, 연예인, 제가 7080 좋아했던 연예인들 그거 다 왔다 갔어요. 진짜 전 세계, 한국, 미국 내 타주 정말 많이들 다양한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뉴욕 정원교회 일생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언제 또 만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예배가 저한테는 뉴욕 정원교회와 주요신 목사를 그냥 규정하는 자리예요. 다시는 안 보기 때문에 혹여라도 맨하탄에 가면 뉴욕 정원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 방에 드렸던 그 한 시간의 예배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것이 긍정이 되든 부정이 되든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나 원래 이렇게 설교 죽쓰지 않아.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 그냥 오늘 그냥 지나가면 끝이야. 그냥 주요신 목사 그 설교가 끝이야. 여러분 오늘 한 번 방문하셔서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뭐라 그래, 전환점이 되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맞는 표현이요? 그런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작위,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만 더 마지막. 왜 항상 기뻐해? 기뻐하는 것은 내 의지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 그 오산이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전제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6sense라고 합니까? 5sense라고 합니까? 육감. 센스. 5감, 6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될 때 기뻐한다니까? 희노애락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 더,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거기서 희노애락을 느끼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합당한 것이에요. 뭐예요 그게? 어떤 감각이에요? 센스예요. 스피리추얼 센스예요. 영감이에요. 영적 감각.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좀 오감이 식센스가 좀 무뎌도 스피리추얼 센스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스피리추얼 센스가 살아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법, 성경만 지키면,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지키면 즐거웠다니까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순종하세요. 네. 제가 목사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울라. 자, 가로는 일단 빼놓고 리조이스를 해도 그렇고 울어도 그렇고 슬프나 기쁠 때나 항상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러니까 함께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With, together. 혼자만 좋은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이기주의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함께 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세상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마귀새끼들, 지옥 갈 놈새끼들, 하나님 안 믿는 저 마귀새끼들. 세상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하나를 생명을 주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는 세상은 그 세상이 누구였는데 원래 나요. 내가 세상이었어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뉴욕 종합교회는 제 목회 철학이 좀 그래서 좀 달라요. 예배당을 쳐놓고 건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리 모이세요. 이게 이런 전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 목회 아시죠? 현장 방문하는 목회, 찾아가는 목회 아시죠? 건물 져놓고 공간 만들어 간판 붙여놓고 여기가 조사오니 변화 산상에 예배를 목회를 하는 목회가 아니고 내려가. 여기가 초막을 여기다 외져. 내려가. 그리고 변화산에 내려갔더니 귀신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 고쳐주는 게 예수님의 목회예요. 목회 철학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교회가 2개 있어요. 이렇게 변화산상의 성회라고 제가 변화산상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지금 본당 이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성주인들이는 변화산상의 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그리고 7, 8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교회는 왔다 갔다 너무 이제 지쳐요. 하나님 교회 좀 부흥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사람이 모여야만 부흥이 아니야. 교회 밖으로 나가봐. 세상에 저 거리에 모든 사람이 너의 전도의 대상이야. 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 저 세상의 삶의 현장이 교회화돼야 해.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8년 전부터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 뉴욕 종합교회 예배를 드려요. 월요일 밤 9시에. 그래서 뉴욕 종합교회 2개의 교회가 있어요. 변화산 아래 세상의 현장에서 드리는 월요일 타임스퀘어 예배당 현장의 교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혼자만 쪼하고 힘이 닥거리고 혼자만 즐거운 나누는 거 혼자만 마시는 거 처먹고 막 이런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치사하고 비겁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가 그럼 되겠어요? 우리끼리 조싸움이 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 손가락질 받잖아요. 세상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세상이 우리가 안 되니까 빛과 소금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담을 쌓고. 죄송해요. 남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이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은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행복하게 될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게 먼저, 그걸 알려고 하는 노력이 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시작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나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효도해. 어머니 목까지 효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아버지만 너무 좀 뻔뻔하시잖아요. 어머니 목까지 나에게 효도하라 그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장례회비 끝나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참 우리 아버지 참 꼼꼼하시다. 우리 나에게 어머니 목까지 효도하라. 근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교도하는 것은 7남매 형제들이 사이좋게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니라. 그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데서부터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지 마세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왜 내 입장만, 내 마음만 자꾸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대상이, 피차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목사는 성도의 마음. 그래도 목사는 성도가 열이면 백인백극 다 하려고 얼마나 피곤해. 그 성도는 얼마나 좋아. 목사 하나인데. 그 마음도 못 알아주냐? 좀 알아줘. 야, 안 통하네요. 하나님이 지은 것을 보시되 힘이 좋아요. 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행복하셨다니까요. 신이 보기 좋았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서로 보면서 신이 불쾌하면 안 되겠죠. 신이 보기에 좋은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도 제가 다시 넘어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반복 강조죠? 기뻐해야 해요. 아니 또 얘기하는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필수야. 무조건 기뻐해야 해. 무조건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나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오해가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이런저런 사유와 사연과 이유와 핑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재수없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사연은 분명히 합당한 것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을 다 건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 안에서라는 게임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안에서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갈 때도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테반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 여러분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 예배 문화는 곡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뭐 한국 전통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울어줘야 되잖아요. 또 우스갯소리로 이거 들어오는 거 뭐라 그러죠? 돈 들어오는 거 뭐라 그래요? 조의금. 제가 한국 떠난 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좀 그렇더라고요. 조의금 들어와가지고 그 봉투 안에 그 들어온 양을 보면서 막 그 곡소리도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많이 들으면 막 커진다는 얘기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네요. 통곡하는, 우리 가는 길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신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환송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장례 예배. 자, 문화가 달라요. 천국 환송 예배. 근데 이 지금 스테반의 그 지금 현장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현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모함하고 지금 막 이를 갈면서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지금 돌을 집어서 때려 죽일 것처럼 성난 그 분노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장면이 나오지 연출될 수가 있죠? 하늘로 죽어가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천국을 봤네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천국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이 이론이어야 합니까? 왜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목사가 여러분 신학적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신학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잖아요. 리빙 가시고 리빙 월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께서 열리고 보셨다는 거예요. 환상을 봐, 와 천국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면서 울음이 나오겠어. 웃음이 나오지. 이걸 뭐라 그래? 최고의 웃음은 뭐예요? 환희? 한번 환희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게 환희예요? 무서운 일이 있어야 환희까지 표현을 하지. 한번 환희를 한번 표현해. 마지막 설교 정리 끝. 여러분의 환희의 표정에 따라서 설교 진짜 하나 끝이 될까를 결정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잘 말씀했던 걸 잘 잡으시고 소화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마지막 표정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든지 중단하든지 할 거예요. 자, 시작. 환희. 환희. 어머니 환희. 원장님 환희. 빌지 마시고요. 환희 즐겁게 웃으세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 정말 평생을 7남매 키우시고 저 자랄 때는요 거의 뭐 방 하나에서 뭐 이불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발 집어넣고 뭐 그런 기억도 나고요. 뭐 먹을 것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눈이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앉아서도 손님 오면서 뭐 먹을 거 대접하고 그러면요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집중을 했대요. 근데 내가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가라 쫓아가고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럼 막내가 되다 보니까 뭐 먹는 것도 순수에 들어서 먹으려니까 입에 들어가기 별로 없었나 보죠. 그냥 먹을 걸 그렇게 밝혔다는 거겠죠. 손님이 그 부담스러워 먹겠어요. 근데 안기고 가면 그거 얼른 쫓아가려고 먹고. 하여튼 친구라면 그 분위기 아시죠 옛날에.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또 평생을 저희 아버님은 목회 스타일이 우리 아버지도 저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 닮은 거죠. 목회 스타일이. 교회 성전 건축 딱 해놓으면요 그날로 보태 딱 싸버리죠. 그리고 또 딴 데로 가세요. 그래 전라남도 저 신안군이라는 섬이 있어요. 아세요? 그 신안군의 섬을 네 군데인가 다니면서 교회 없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성전을 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당신이 일제시대 때 이 목수일을 하셨던데 카펜터로.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말년에 그곳에 가셔가지고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그 성교회 다니면서 성전을 딱 지었어요. 딱 지시면 또 보따리 따고 떠나고 딱 지시면 또 보따리. 제가 방학 때 갔더니 말이죠. 청소년 시절 방학 때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라 노가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뭐 아버지라서 그런 데지만 우리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 가시면 혼자 답사를 하셔요 먼저. 마지막에 울릉도까지 가셨는데 답사 딱 가시면 그 다음에 어머니 내려보내라 그게 끝이야. 그럼 우리 어머니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개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손 다니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지구 떠나시고 성전지구 떠나시고 진짜 고생이잖아요. 하는 게. 교회 평생의 목사가 성전 건축 한 번 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정말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 건축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럼 건축하시고 떠나고 그러고 나서 떠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네 마지막에 은퇴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힘드셨어요 말년에. 요즘은 다 원로 목사 돼가지고 자리에 앉잖아요.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노후를.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떠나버리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사실은요. 남자들은 절대 목사 안 된다고 맹세하고 여자들은 절대 사모 안 된다고 맹세했다니까요. 그 고생하는 걸 보고. 그렇게 그래 우리 어머니 결국은 성전 그 공사하는데 그 삽질하시고 노동이라 그러고 나서 또 교인들도 밥 또 사택에서 또 다 준비해서 또 그 밥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사모님이라고 또. 그래가지고 어린 대여섯 살 우리 조카가 같이 갔다 그랬다니까요. 왜 아줌마들은 우리 할머니 안 도와주시고 밥만 먹고 나가요 그랬다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런 면이 있었나 봐. 우리 엄마는 주방 일을 또 식사도 준비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똑같이 노동도 하고 또 식사도 준비해서 또 먹이고 교인들은 그냥 노동만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애가 봐도 그런 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 어머니 정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어렸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제 머리 맡아서 기도하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맨날 우실까? 우리 엄마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우실까? 평생을 난 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으실까? 왜 이렇게 고생하실까? 왜 이렇게 힘드실까?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실 때도 연세가 73 정도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어르신들이 그때 너희 어머니가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돌아가셨다고. 안 그러면 건강하셔서 더 오래 사실 수 있는데 배가 등가죽에 붙었다 너희 엄마가 과거에 너희 친남매 키우고 목회와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런 얘기까지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하실 때 야, 얼굴이요? 임종하시는데 양쪽 여기다가 그 신부가 이따가 이제 저기 조나다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여기다? 지금 연지본지 그거 딱 바르는 거 같지? 우리 어머니가 거기 딱 생긴 흰조가 딱 생기는 거 있죠? 딱 생긴 제품이 안겨서 찬송가 부르면서 응? 저 소천하셨는데 여기 돌아가시기까지는 고통스럽죠. 힘들어 하셨죠. 근데 마지막에 좀 탁 하죠. 이 스테반처럼 홍조를 탁 띄고 얼굴을 환하게 하고 돌아가시는 걸 제가 못 보겠잖아요. 우리 스테반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가야죠. 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 눈물이 막내 주유식 목사를 만들었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존경하는 분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창피했어요. 도망다녔어요. 엄마라고 누가 그러면 또 엄마 아니라고 도망다녔어요. 할머니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눈물의 힘입니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2019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동안에 흘린 눈물이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이 되기를, 선물로 배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인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